2021년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학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시킬 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예정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또 나오는데,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유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방치해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멸망당할 죄인들은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이런 의미에서 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다고,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서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버렸다는 뜻은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의 내용을 보면 쓰레기와 같이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지옥의 땔감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데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느냐,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구원의 사슬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미리 정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를 용화롭게 하신다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 속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신다. 여기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 단어, 독사센이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참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직설적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능동태로 우리 뜻이 아니고 당신의 다른 분의 뜻에 의해서 확정되어 이뤄진 법정적 판결이라고 나옵니다. 참 이거 얼마나 우리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에 의해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이미 판결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확정적 은혜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는 들어있고, 성취로 말하면 아직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나와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독사선이라고 하는 영광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통보해
통보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통보해 준 말씀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 나와 이런들에게 썸에 들어옵니까?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제 신방 가서 말했지만 버리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죠? 이사할 때 버리는 거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챙겨가지고 가져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는 거 문제 아니에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챙겨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 속에 챙겨주었다는 거. 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고백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1장부터 15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저자들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호소의 모든 소리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믿음 속에서 고백했구나. 우리도 역시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택함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시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1563년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문답이 있는데 그 1문의 내용에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유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유안이 뭘까요?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거, 그게 시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어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자 또한 믿음의 고백이자 찬양의 승가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 이것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시편은 곧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5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로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1장부터 41장까지, 다음 42장부터 72장까지, 다음 73장부터 89장까지, 다음 90장에서 106장까지, 다음 107장에서 150장까지. 제가 왜 이렇게 분류의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한번 끝날 때마다 뭐가 들어있는가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5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해서 고백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나 그 경륜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고백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은 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일러주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절대적 복이요, 진정한 복이요, 영원 불변적인 복인데 그 복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이 복은 전혀 세상 것과는,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것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이 시간 즐거워합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시편의 가치이자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드린 말씀같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상대적인 복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 말해도 그거는 악인들의 복이라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참 두렵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시편의 기자는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악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을 구분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분류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지요. 자, 여러분 1장 6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길은 뭐다? 의인의 길이라고 말해요. 자, 제가 대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여러분 의인은 없다라고 말한다면 신학적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의인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 로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죄를 벗겨버려야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장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가 복이 있도다. 아, 허물과 죄가 없는 자구나. 허물과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립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란 단어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란 단어는 동일하게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세상의 안목으로 자꾸 복을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오늘도 허전해질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또 또 마음의 세상에 짐을 지고 나오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니야. 너 깨달아 봐라. 내가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이라고 말해도 그건 악인들의 복이란다.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칭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가 되는 것이요 복이라는 것을 너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다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어다오. 이것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란다. 그렇게 믿으시죠?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길을 여러분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인생길이 나오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속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의 길, 이 의인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보면 악인의 길, 망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자의 길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에레미야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전해줍니다.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 지금도 그렇지요?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어요. 인생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내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소가 물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길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도록 나와 여러분을 은혜 속에서 몰아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의지에 나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몰아쳐 여기 나오게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슨 길을 가르쳐 줄까요? 선한 길로 가라. 평강을 누리는 길로 가라. 하나님의 택한 말씀의 길로 나아가라. 근데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면 그 진리는 곧 누굴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세 가지 금기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금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첫째로 악인들의 악인들이 노리고 있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장깨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창기를 부리잖아요. 뭐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꼭 나를 위한 척, 마귀는 꼭 나를 좋게 하는 척 하면서 접근해 도록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좋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노리는 장기가 뭡니까? 하와에게 의심을 품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장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에 막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코 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와가 그것을 마음속에 흡입을 하니까 그 나무를 번쩍 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고마운 것은 여러분, 그래 맞아 내가 결단코 한번 해보리라. 안 돼요. 죄를 범한 인간은 100번 1000번 해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마운 것은 로마서 8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질 수 있게끔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를 벌려놓고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악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서 막아달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도 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흘러간 생각을 가만히 한번 봐요. 얼마나 이 마귀의 장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갑니까?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너 인생 다 끝나서 얼마나 너를 무시한 사람이 많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적적하게 만듭니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만사가 귀찮게 만들어집니다. 인생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이에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을 봐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놀랍잖아요. 옥중에 있는 데에도 조금 더 그 마음속에 마음의 나태함이나 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 안에서 긍정적 마음, 소망적 마음, 지향적인 마음을 주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나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내 마음을 구분하십시오. 육에 속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죄를 짓는 목적을 가진 곳에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다. 성경에 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미련한 영적 바보예요. 어떤 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쫙 이렇게 조사해서 왜 죄를 지었는가 하고 구분을 해보았더니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죄 지은 것은 드물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합작을 해서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끼리끼리한 말이 나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끼리,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끼리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 함께해서 본전 찾기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하면 안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근본적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작정을 받은 예정사람과 유기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물과 기름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장 63절에 보면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동무라. 우리는 누구와 동무가 되어야 됩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미혹을 받을 때에 보디발 아내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율법이 나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뭔가를 바르게 구분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그분, 이것이 복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루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비웃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비웃는 사람 그 자리에 가지 마요. 그리고 그 사람 절대로 동무로 사귀지 마요. 하나님을 비웃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조금 전에 일러준 말씀과 같이 영적 바보라, 무지한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실수한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옆에서 함께 불을 쬐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다는 거지요. 참 이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나이 40대 왕이 되어 북쪽 이스라엘 악한 왕 요람을 찾아가는데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병문안 간다고 악한 왕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남쪽에 있던 유다 왕이 거기에 찾아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깨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개인의 길에서 서서 같이 동행하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 속에 참석해서 함께 그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발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나왔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 다른 데 찾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봐요. 뭐가 나와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원웨이예요. 오직 이 길만이. 그래서 이 길이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결단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간도 하나님 말씀을 접촉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접촉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밀착된 관계 속에서.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돈 벌 생각 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보물이 있다면 왜 이걸 안 보겠습니까? 왜 안 듣겠습니까? 왜 머릿속에 새벽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쌍둥이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에 소신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사 주여 오늘도 이 세상 것보다도 말씀이 내 마음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것이 곧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하지요. 시편 1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헌무하고 귀중히 여겼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재물의 즐거움보다도 주의 증거를 더 즐거워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시편 119장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한 주간도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을 단 1분이라도 내 마음속에 묵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편 119장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9장 14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야경에도 이 말씀을 깨어서 보나이다.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살펴본다고. 이것이 여러분 복받은 생활이에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100번 1000번째에게 요구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3절 말씀의 내용에 나오지요.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목사님 다 형통하다면 척정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잘못이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기에 형통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또 흉년이 들어서요. 그날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지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더라. 아, 예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구나.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심히 불안해하지요.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가리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천국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 생명도 드리기에 나는 기쁨으로 바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왜 인도하시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증거이지요. 근데 멸망자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나오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는데 바람만 훅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적적하면 시편 37장 1절과 2절에 봐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질투, 시기하지 말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대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리라.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하지도 말아라.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일러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세요. 오직 여기 나타나고 있는 2절 말씀같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활은 뭐냐? 자, 한번 보고 끝냅시다. 시편 맨 마지막 15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시편이 무엇으로 끝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해서 마지막 시편 150장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어서도 에셀 나무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부르면서 노년에 찬양을 드렸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을 뵐까요? 이러한 마음의 기다림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하루하루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